안녕하세요. 사사기와 룻기 가이드 영상을 맡은 김예중 전도사입니다. 먼저 사사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사는 히브리어로 쇼페팀으로 재판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셨다라는 본문 말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부터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기 전까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부터 3장 6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 실패와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장 7절부터 16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반복과 사사들의 행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 그리고 윤리적 타락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의 뒤를 이을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가나안 민족을 다 내쫓지 못하며 융화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또 여호수아 시대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지만 여호수아 이후의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여호수아 시대가 믿음과 순종으로 승리를 경험했다면 사사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며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이 결과 여호수아가 죽은 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민족들과 함께 살면서 가나안화 되었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며 우상 숭배를 하며 점점 영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3장 7절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은 2장에서 기록되었듯이 사사기에 반복되는 죄악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죄를 지으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주변 나라의 손에 넘기십니다. 주변 나라의 공격에 힘들어진 백성들은 여호와께 도와달라고 울부짖습니다.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적의 손에서 구원할 사사들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이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를 유지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이 평안해지자 다시 우상 숭배를 시작합니다. 사사기에는 이러한 패턴이 반복되면서 점점 더 타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죄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여호와는 12명의 사사를 보내십니다. 사사기에는 사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대사사와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지 않는 소사사로 나뉩니다. 대사사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운니엘, 에톳,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이 있고 소사사에는 비교적 덜 알려진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롯, 암돈이 있습니다. 사사들마다 독특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기본적인 틀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사기의 저자는 이 반복되는 흐름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백성들이 악을 행하였지만 계속해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자신을 향해 부르짖는 백성들의 목소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2명의 사사에 대한 이야기가 끝이 나고 마지막 17장에서 2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7장부터 18장까지는 이스라엘 종교적인 타락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19장부터 21장까지는 이스라엘 윤리적 타락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전, 성폭행, 윤관하는 장면을 기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을 낱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에서는 반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경건한 왕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사사들보다 더 훌륭한 영적 리더가 나온다면 나라가 더 안정되고 이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며 왕정시대를 준비하며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를 읽으시면서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죄악된 모습을 반복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시고, 또 그 백성들을 위하여 은혜롭고 자비로움을 한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룻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사시대는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부도덕하며 영적인 혼란의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룻기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악인은 단 한 명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모습이 아닌 그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룻기의 내용을 장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장은 기근으로 인해 모압 땅으로 떠난 가정이 많은 것을 잃고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2장은 과부인 롯이 보아스 들판에서 수확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3장은 룻과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마지막 4장은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고 자녀가 태어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룻기의 핵심 인물인 룻은 최악의 상황에 처한 사람이었습니다. 룻은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라 이방 여인이었으며 더군다나 과부였습니다. 과부는 백성들의 자비와 동정에 의해서만 생존할 수 있는 사회적 약자이며 극빈곤층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룻은 늙은 시모를 모셔야 하는 최악의 조건을 가진 여자로 나옵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보내어 따로 살려고 하였지만 룻은 나오미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며 어머니를 따르기를 자처하였습니다. 이 시대는 사사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하며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는데, 반대로 이방 여인인 룻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룻기는 패역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대조적으로 최악의 상황에 있는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장부터는 현숙한 여인 룻과 자비로운 보아스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둘의 만남과 결혼, 그리고 자녀의 탄생으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둘의 스토리의 끝은 한 족보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아스와 룻의 아들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왕이 없어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왕을 예비하고 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구속사적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룻기를 읽으시면서 룻과 같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선택하며 또 신실하고 현숙하게 사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